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되새기기 위한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절제와 나눔으로 예수 고난에 동참하고 바른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 5일 수요일에 시작된 7주간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이때를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으로 지키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난주간은 14일부터 부활주일 직전일인 19일까지로 고난주간에 앞선 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지켜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주간 월요일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채찍으로 내쫓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며 율법의 본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수요일을 침묵의 시간으로 보내셨던 예수님은 목요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최후의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금요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진 고문을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전국의 교회들은 특별기도회, 철야 예배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이웃들을 위한 나눔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고난주간을 맞아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세상 끝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며 교회와 교인들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자발적 고난을 실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물질과 권력, 명예욕을 버리고 교회 본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난주간이라도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미디어 소비를 중단하고 건강한 문화 콘텐츠를 이용하자는 캠페인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2005년부터 한국교회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펼치며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가족관계 회복, 미디어 중독 예방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은 사순절을 맞아 지난달 10일부터 북한 어린이를 위한 국수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고난주간에 한국교회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난주간을 보낸 한국교회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해 오는 20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올해는 50여 교단들이 동참하는 2014 부활절 연합예배를 부활주일 새벽 5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드립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4세에서 14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 교육이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선교의 대상자를 넘어 동역자다. 414 윈도우 운동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다음 세대의 비전을 세운다는 목표로 4세에서 14세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선교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414 윈도우 한국연합과 변혁한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414 윈도우 운동을 주도하며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전략적인 선교 방향을 논하고자 매년 포럼을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음 세대를이라는 주제로 OECD 국가 중 가장 불행하다고 알려진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됐습니다. 414 윈도우를 한국에 처음 도입하고 소개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다음 세대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지목하며 올바른 성품이 미래 세대에게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축복을 출발하는 414 컨퍼런스가 되길 바라고 대담과 강연,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주제 발제 첫 번째 시간에는 성품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나라 성품 교육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성품협회 좋은나무 성품학교 대표인 이영숙 박사는 하나님은 없다는 철학적 사고와 세계관이 성품보다는 성취 위주의 교육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성취가 먼저고 그 이후가 성품이라는 인본주의가 교육 현장에서 양심과 성품을 가르치지 않는 현 교육 세태를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이 하나의 영적 전쟁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더 부활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그런 그 가치관이 훨씬 더 세상의 가치관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 체험하게 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야 되고, 이어 좋은 성품을 키우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를 둔 성품 교육이 보급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강연 연사로 나선 IBPL 코리아의 문병선 선교사는 좋은 성품은 표면적인 것이 아닌 내면과 근본에 접근해야 한다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참다운 성품에 이르는 것입니다. 414 윈도우 한국연합은 4월 14일을 414 윈도우의 날로 선언하며 차세대 양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다음 세대가 사회의 각 영역에서 병역의 일꾼이 되도록 한국교육 사역자들과 비전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총체적 위기라는 말들이 무성한 한국교회의 현 상황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글씨나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캘리그라피라고 하는데요.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지상 명령에 대한 성경 구절을 캘리그라피로 묵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정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캘리그라피로 쓰여진 성경 구절이 학교 입구부터 교정 구석구석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합니다. 감성글씨 또는 멋글씨로 불리는 캘리그라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청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부활의 은혜, 그 말씀을 주제로 야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기존의 갤러리에서 보는 작품과는 달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로등을 활용해 깃발의 형태로 말씀이 전시됐습니다. 청현제의 캘리그라피 임동규 대표는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지금 연합의 열쇠는 오직 말씀이라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말씀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회복되고 연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합력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순수하게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그 의미를 나누는 것이 있겠다. 그 의미가 언제냐? 부활절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42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각 구역별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고난, 부활, 그리고 지상명령을 주제로 전시됐습니다. 총신대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학교를 방문한 이들까지 함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이번 계기로 더욱 묵상하고 더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제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 더 감사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주를 보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부활주의를 지나 이번 달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5월에는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청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는 현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문화선교사를 양성, 파송하는 한편 캘리그라피 말씀 전시회를 통해 국내외 복음 전파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에서 사망한 고 재진수 씨를 의사자로 선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고 재진수 씨를 의사자로 선정하고 이 소식을 재 씨의 가족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 씨는 지난 2월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 반도 타바 인근에서 충북 진천중앙교회 성지순례단 31명을 현지 안내하던 중 자살폭탄 테러범이 버스에 오르려 하자 입구에서 이를 막아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충청북도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안전 관련 관계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재 씨를 의사자로 선정해달라고 건의했으며 국민대통합위원회와 함께 주한 이집트 대사관에 요청해 의사자 신청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 씨의 큰딸 제나리 씨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이집트와 중동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진천중앙교회 김영철 장로는 교인들과 함께 재 씨가 의사자로 선정되길 기도해왔다며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성도들 모두가 크리스천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지난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종교인 과세와 한국교회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바른기독교 바른정치연구소 김재성 소장은 교회 재정의 투명성은 목회자의 납세와 분리되기 어렵다며 종교인 소득과세 수정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주 세무사와 기성총회장 조일래 목사는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며 정부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교회 재정 상태를 감찰할 수 있어 정교 분리의 원칙을 깨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정교 분리와 윤리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일삼아온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노주를 공격해 6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괴한들은 카메룬 국경이 인접한 보노주의 암차카와 인근 마을 주택에 직접 제조한 폭탄을 투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또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60여 명이 사망했으며 주택에 불을 지르고 마을의 식수지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구식 교육 금지라는 뜻의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보코하람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시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사망한 인원은 올해만 1,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나이지리아 테러 공포가 확산되자 12일에는 400여 명의 나이지리아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정관 개정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최종 판결이 오는 6월 11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 11일 심리를 연 서울고등법원은 연세대 이사회와 기독교계의 양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접수하고 최종 판결 기일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제5회 한국언론인연합회 선정 대한민국 참교육대상 사회봉사형 인재교육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신대 유석성 총장은 신앙의 바탕 위에 인격의 바탕 위에 학문을 세움으로써 이웃과 국가, 인류에 봉사하는 학교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고령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 실로암 요양원이 요양원 내에 효명교회를 완공하고 오는 21일 완공예배를 드립니다. 요양원은 예배실과 함께 직원들이 상주하며 근무할 수 있는 직원 숙소, 물리치료실, 음악실, 상담실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남부감리교회 교인 1,000여 명이 지난 13일 부활절을 앞두고 뇌사시 장기기증을 비롯해 사후 각막과 조직기증 등을 위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서약했습니다. 김광일 담임 목사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은 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까지는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